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하였는데,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66장은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선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선민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올해 여름에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온 단기 선교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단기 선교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평강교회인데 이 자리에 계신 이재풍 장로님이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후배인 제가 이게 평강교회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게 좀 외람되었는데요. 일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교회는 이제 평북노예에 속하여 있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피난하여서 부산, 대구, 서울, 해방촌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부산에 세운 교회가 산성교회, 대구에 세운 교회가 남성교회, 그리고 서울 해방촌에서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는 교회 이름을 이제 평북교회라고 지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평강교회로 이름을 바꾸시고 1991년도에 양천구 목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살다가 96년도서부터 이제 평강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953년 11월 20일에 교회를 창립해서 이제 올해 70주년이 되었고, 얼마 전에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이시풍 장로님 부부께서 그 홈커밍 데이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쁜 감격을 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못 하다가 캄보디아에 좀 이번에 이제 의료 선교 중심으로 해서 좀 제대로 하자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해외 선교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전체 총 이제 기획서부터 다녀오는 모든 과정에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드릴 텐데,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PPT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없지 않나요? 네? 어디 가서 발전? 예,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해외 선교 1부, 2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북방 선교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선교부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신설이 돼서 해외하고 이제 국내 이렇게 여름에 방문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보통 이제 그 단기 선교는 이제 교회 단위로 이제 가는데 비전 케어라고 하는 외국 NGO 단체가 같이 가게 되는데요. 비전 케어 팀은 이제 그 안과 개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선교 팀들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의 의사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예, 1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안과 의사 이 수술 전문으로 하는 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는 이제 그 외부 저 NGO 단체하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예, 나가는데 아마 교회에서 단기 선교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드문 이제 예, 케이스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개 부서 그 외부 이제 단체까지 합쳐서 예, 가게 됐고요. 기간은 이제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7박 8일인데 이제 비행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날짜 빼고 나면 실제로 5박 6일 정도 됐고요. 장소는 그 푸놈펜의 헤브론 병원과 이제 4개 지역 마을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진행을 했는데 헤브론 병원은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올해 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가지고 거기 심장병 어린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어린이를 한국에 데려와서 현대아산병원에서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원장님이 저희 교회 협력선교사이어서 이제 여기 가게 됐고, 그다음에 그 인근 그 4개 마을을 동시에 방문해서 진행했습니다. 총 인원은 33명이었고요. 평강교회가 27명, 비전케어 팀에서 6명. 그리고 이제 사역 내용은 처음부터 이제 그 선교 일정과 모든 이제 방문 장소 이런 걸 이제 소비하는 행정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도 저희가 3월달서부터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기도회를 했고요. 그런 모임 주관했고, 의료팀이 있고, 임용팀이 있고, 어린이 사역팀, 사진 영상팀 이렇게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의료팀에는 헤브론 병원과 이제 마을과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갔어요. 헤브론 병원은 계속 상주에서 해야 되고 마을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 병원에는 안과, 산부인과, 가족의학과, 치과 장비들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는 이제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하는 내과, 소아, 청소년과, 약국, 접수 이렇게 구성이 됐고, 사역 장소는 이제 헤브론 병원, 의료병원 말씀드렸고, 마을은 4개의 마을인데 그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들람 한빛센터, 깜뽕진한 가나 뚜르베 악몽교회 요거 제가 이거 한 달 걸렸습니다. 캄보디아 말이거든요. 발음이 되게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헤브론 살롬교회, 푸나 파석교회 이렇게 4군데를 방문했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브론 병원은 이제 김종성 교사님이 카톨릭 의대를 나온 분인데 명지대 병원에서 그 개원 일을 하시던 분인데 병원이 잘 됐어요. 잘 되는 분인데 단교회 선교를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이 뇌에 떠오르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처음에 헤브론 병원을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한 군데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병원으로 확대돼서 크게 이제 신축이 됐고, 현재는 5층까지 이제 증축이 되어 있고요.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인공심장 투석실도 있고, 여기에 그 간호대학도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트도 육성을 하고 있고, 현재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전문의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전문의들이 이제 수술을 이제 집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 수는 연 6만 명이고 수술은 약 연 1,000건, 심장수를
신장 수술을 한 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한 마을 첫 번째가 이제 아둘람 한빛 선교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한국에 오고자 하는 동남아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능 교육을 시켜서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기숙사 겸 이제 훈련소인데 여기에 1년 동안 이제 숙박을 같이 하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기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이 못자리 같은 곳이죠. 여기 선교사분이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인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면서 아주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도 스스로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깜뽕지난 가나안 뜰의 안목교회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그 마을과 마을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마을과 마을 사이냐? 마을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랬더니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의 관계에 있어서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세워야 여기저기서 이제 막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깔끔하게 아주 잘 지으셨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옆에는 이제 그 사탕수수에서 나온 수액을 가지고 설탕을 만드는 비즈니스 미션도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교회입니다. 헤브론 산왕교회는 그 헤브론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그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헤브론 병원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아주 따뜻하게 해주니까 여기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마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현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 집에서 모일 수 없는 규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헤브론 병원이 후원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짓고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려서 선교를 하고 마을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푸놈파석 교회는 그 푸놈펜 그 인근에 석산이 있는데 그 석산을 전부 다 이제 돌을 캐가지고 이제 돌을 다 캐고 나니까 이 평지가 됐죠. 이 평지에 가난하고 돈 없는 그 집 없는 사람들이 빈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무허가촌을 이제 이룬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을 짓고 사는데 그 부모들이 가난하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일을 하러 공장에 가고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뛰어놀다가 이 교회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 전부 다 이제 학교에 갈 아이들이 낮에 학교를 못 가고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거기서 놀고 신앙교육 받고 또 빵 같은 거 주면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희가 이렇게 빈민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제 소개만 받고 가가지고. 근데 점심 때가 되는데 점심 먹으려고 이렇게 딱 이제 도시락 이제 싸갔거든요, 도시락을. 그 이제 먹으려고 딱 있는데 아이들이 안 가고 한 80명이 저희들만 텅텅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왜 집에 안 가고 우리만 쳐다보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이제 빵이나 이런 걸 줘야 먹지 뭐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들 저희가 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한 100달러 모아가지고 가게 가서 빵하고 우유 사다가 애들 나가서 이제 먹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아이들은 뭐 천진난만하고 참 너무 참 좋은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빈민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교육을 못 받으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는 이제 저희가 11명의 의사와 의료진,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경 거만, 이거 전문 영역인데, 이제 거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호 보조하는 분들께서 11명이 가서 이제 헤브론 병원에서 수술했고요. 백내장 수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뭐 한 의료병원도 되고 하니까 수술하면 30분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병원도 없고 수술할 만한 사람도 없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백내장을 방치해가지고 거의 신경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백내장 수술인데 백내장 수술이 장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봐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평균 이제 하루 20 수술 의사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에 25에서 30명 하는 거니 뭐 이건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도 아주 정말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많이 좀 눈뜨게 하려고 120명 수술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걸 다 사갖고 갔죠. 그 통과하는도 이게 혹시 또 문제가 될까 고민도 엄청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은혜롭게 그냥 넘패스 그냥 쫙 패스해가지고 이 수술 장비도 다 갖고 간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이제 이 의사 이제 한 분인데 혼자 가서 이제 했는데 이거 보조할 의사도 없죠. 그다음에 이거 만약에 잘못돼서 혈액이 터지면 수혈도 해야 되는데 수혈할 혈액도 없죠. 엄청 수술이 부담이 되는데 이 환자를 보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환자가 왔는데 임신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배가 뚱뚱해서 알고 봤더니 이 자궁 근적이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제거한 건데 한 이만큼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5번을 했고 외래 환자도 한 65명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현지 의사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서 이제 주사 치료 그다음에 의료진 교육 뭐 이런 것들 했고요. 치과는 이제 뭐 의료 장비는 치과 요 치료되는 한국하고 같은 장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도 해주고 현지 의사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내과 청소년과는 이제 468명 진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을을 방문해서 한 그 숫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 대상으로 이제 치료하고 교육도 시키고 소아 청소년과도 같이 갔고요. 그다음에 의료 접수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의료 지식이 없으니까 접수를 했는데 접수가 그냥 뭐 이게 문자 뭐 이름 썼고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당뇨 검사 그다음 고혈압 이제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맨 오른쪽에 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현지인 그 이제 간호원이에요. 그 간호원한테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간호원이 이제 현지 말로 이제 대화를 하고 또 그걸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가 적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뇨병 환자도 의사 저 병원을 방문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당뇨병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저희가 이제 당뇨 체크하고 혈압 체크, 이게 이제 당뇨 체크, 혈압 체크고요. 당뇨는 이제 찔러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한 400 정도 되는데도 자기가 당뇨병 환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혈압이 뭐 180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한 2, 3일 해보니까 딱 얼굴 보면 이 사람은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얼굴이 딱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돌팔이가 네, 돌팔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접수를 좀 했고요. 분명히 했습니다. 약은 이제 저희가 한 70가지 정도를 이제 쌓고 가서 일반적인 아주 전문적인 건 하기 어렵고 그런 약을 저희가 현지에서 처방해서 바로 마을에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치료만 하면 전도 효과가 없지 않냐 이래서 지금 현지 저희 부목사님 같이 가는데 해외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그 맨 왼쪽에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 현지인 그 전도사인데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한국어로 질문하면 그 현지인 전도사 분이 이제 캄보디아 말로 뭐 기도 제목이 뭐냐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이제 그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여기서 통역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분이 한 500명 정도 쉴 새 없이 계속 이제 진료하고 기도해서 보내고 이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명이 굉장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 한국 그 문화, 판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핸드폰에다가 한국 아이돌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똑같이 해달라고. 그거 보고 이제 전부 다 깎고 뭐 이런 거예요. 염색도 하고. 그래서 한 172명을 했는데 3명이 했는데 뭐 엄청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계속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좀더 모습을 전문가에서 여기서 미용을 했던 분들이 미용사는 아닌데 미용사들 공부해가지고 예, 미용 공부를 해서 예,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다니셔서 아마추어 치고는 좀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봉사하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진 현지에서 찍어서 바로 컬러로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박스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한 1,0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상당히 이것도 뜨거웠습니다. 그 사진. 네, 찍은 사진이고요. 어린이들도 이제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시도를 뻗치는 애들도 있지만 맨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교회가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놀이터예요. 여기 이제 뭐 비도 오르니까 땅도 칠복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놀만 데가 마땅치 않은데 이런 데 와서 이제 같이 교회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 접하는 거죠. 그래서 총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가 만난 사람 3,400명 정도가 됐고 안과가 444명, 산부인과 70명, 가정의학과 140명, 치과 50명, 내과 소아과가 468명, 이미용 172명, 사진이 1,070장, 어린이 500명, 기도 500명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헤브론 병원에서 아까 수술 받은 사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료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월에 갔는데 준비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선교를 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희가 몸으로 가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교를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한 선교가 되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했고요. 또 성도님들한테도 기도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배부에서 이제 충고기도 요청을 했고, 근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8월 달이 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우산 전부 다 하나씩 갖고 갔고 우비도 이제 40개를 이제 갖고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마을로 이동하려고 차에 타면 비가 오고요. 딱 내리려고 하면 비가 딱 그치고 이거 3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건 기도응답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참 영감으로 그렇게 느끼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75년에서 79년도에 대량학살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제 죽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죽었는데. 킬링필드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도 보니까 아주 깊이 이제 남아있더라고요. 그 치료받으러 이제 온 그 노인들한테 좀 더 사진을 저희가 다 찍어주는데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제 웃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60 넘은 분들은 웃질 않는데요.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특히 여성분들 그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병의 증상을 묻으면 이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게 그 증상이 뭐냐 우리나라 한이 맺힌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20대 때 뭐 30대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죽고 막 이런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충격 한이 맺혀가지고 그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맞고 웃지를 못하고 가슴이 맺혀가지고 이제 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들도 참 저희가 선교하러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선교를 저희가 겪는 그런 경험 이제 선교 가신 분들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건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캄보디아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처지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돼서 저희가 눈물을 흘리고 또 저희가 매일 아침 이제 퀴티도 하고 또 평가 시간에 이제 나눔을 갔는데 그 시간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울고 그 처음으로 이제 단기 선교관 이제 그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선교복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와서 선교복을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 보고 그런 거예요. 그 간증 하나도 못했어요. 되게 써왔는데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그거 보고 저희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교였다 이런 이제 고백을 전부 다 저절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선교였고 그래서 선교를 하신 분은 한 번 가고 멈추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 가게 되고 계속 가게 되고 또 선교사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선교 현장에서 남아낸 이유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캄보디아 선교는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이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경제가 이제 올라서고 살만하니까 선교사들 다 내쫓았잖아요. 연변파기대도 폐교시켰고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을 뭐 CCTV로 다 모니터링하면서 찾아내기 때문에 정말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있는 분들이 다 조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베트남도 처음에는 선교사들을 잘 받아들이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선교사들이 오는 거를 좀 이렇게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캄보디아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난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그 시내를 보니까 시내가 뭐 쇼핑몰이 이게 좋게 세운 데는 그 하남시에 있는 스타필드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규모도 그 정도고 안에 뭐 의리의리해요. 사람들 옷차림도 한국 사람도 별로 차이도 없고 맑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베트남처럼 잘 잡게 되면 캄보디아들 선교사들이 가기 어려운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10년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선교회 동문들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이 선교에 이렇게 힘쓰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우리가 선교에 힘쓰는 초선교회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과 가난으로 찌든 우리나라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저희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선교에 더욱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